당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높은 세금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세금을 냈는데 매년 토지세로 소출의 10에서 20%와 인두세를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했고, 또 헤롯 왕가에게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 남성들은 매년 이틀치 품삯에 해당하는 성전세까지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많은 세금도 모자라 세리들이 중간에서 더 많은 세금을 착복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은 땅을 팔거나 빚을 지고 유랑민이 되어 떠돌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품꾼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현실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넘쳐났어요. 또 교회 안에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전쟁포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 범죄자들, 그리고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이들까지 다양한 경로로 노예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인구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노예였고,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에도 노예 출신 성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경제적, 사회적 신분 차이에 따른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가난한 성도들은 소외되고 무시당했습니다.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불평등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에서 야고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부자라고 해서 특별히 대우받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1절,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은 세상이 말하는 명예나 권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바로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완성된 구속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영광의 주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차별할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회당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부유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 사이에서 금가락지는 부유함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상류층과 귀족들은 여러 개의 금반지를 손에 끼고 다니면서 자신의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아름다운 옷 역시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 이후에 신분을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이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색상이나 재질의 옷은 귀족이나 황제의 허락 없이는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단순히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에서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차별했을까요? 3절을 보면 회당에 부유한 사람이 들어오면 성도들은 그들에게 명예로운 자리,
예배드리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심지어는 앉을 자리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귀족, 자유인, 노예로 구분된 철저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도 신분에 따라 명예로운 자리와 천한 자리가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상석에 앉았고 가난한 자들은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분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던 겁니다. 예배당에도 부유한 자들은 특별 대우를 받고 가난한 자들은 무시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왜 사회적으로 부유한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 대우를 했던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초대교회의 구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재산을 다 같이 공유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반드시 많은 헌금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부유한 성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됐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외부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유지나 고위층 인사들이 기독교에 호의적이거나 심지어 예수를 믿게 될 경우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어느 정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교회 안에 차별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이 차별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판단에서 시작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말투, 옷차림이나 배경을 보고 알게 모르게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잘해줘야겠다. 반대로 저 사람은 별로야, 거리를 좀 둬야겠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고 누군가는 높이 평가하고 또 누군가는 무시하면서 차별합니다. 결국 차별의 시작은 판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편견에 빠질 수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 왜곡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는 건 사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판단의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려는 교만한 행동입니다. 결국 차별은 사람을 무시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죄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당시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했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몰수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부요한 자로 삼으셨고 장차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부요케 하셨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를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6절,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들에게 착취당했고 사회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빚을 갚지 못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가난한 이들을 도리어 업신여기고 무시했습니다. 또 7절, 부자들은 아름다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당시 많은 부유층과 권력자들은 기독교를 사회적 위협 세력으로 간주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이런 부자들을 오히려 환영하고 특별 대우했던 겁니다. 세상에서 억눌리고 소외당했던 가난한 이들은 교회는 차별이 없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왔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도 또다시 외면당하고 차별당했습니다. 세상과 달라야 할 신앙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보다 더 냉혹한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8절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계명이 바로 최고의 법이라 선언합니다. 왜 차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나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차별은 다릅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나눕니다.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좋아하고 도움이 안 되거나 불편한 사람은 외면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9절, 차별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심각한 죄입니다. 결국 그들은 율법을 어긴 죄로 정죄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자가 어떻게 정죄받는지를 설명합니다.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은 총 613개입니다. 그런데 이 613개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 같은 죄인으로 간주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법규를 철저하게 지키다가 한 번의 실수로 신호를 위반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나는 평소에 법을 잘 지키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법은 법이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위법자가 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웃을 차별하는 한 가지 죄를 범하면 결국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됩니다. 사실 율법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라고 수없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일이 만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받고 부자가 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저주받아 가난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시선으로 가난한 자를 정죄하고 차별했습니다. 결국 이런 인과응보 사상은 부자들에게 특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 로마의 계급제도가 유대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에서는 부유한 자들은 법적, 경제적, 사회적인 특권을 누렸지만 가난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계급 구조가 교회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대접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대받았습니다.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는 일이 너무 당연한 사회적 관행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다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어긴 죄이자 율법 전체를 어긴 심각한 죄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외모와 조건으로 판단하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12절 자유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자유의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새 언약, 복음을 말합니다. 모세의 법은 두 돌판에 새겨진 법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율법은 다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 법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법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자유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은 이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너 율법을 몇 개 지켰냐 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대했는지를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는 13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긍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푼 자는 하나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차별은 내가 타인보다 낫다는 오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는 그 안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무시하고 혐오하는 그 사람보다 사실 나는 뭐 하나 난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나 역시 하나님 앞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차별 없이 구원하신 주님, 나도 오늘 하루 이웃을 차별하지 않고 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지위나 신분, 외모나 배경에 따라 나뉘지 않는 평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존귀하게 여김받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천국의 모습을 세상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차별 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그런 교회를 통해 세상은 천국을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선명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차별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 속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세상이 주목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